히브리서 4장 14절로 18절에 기록한 말씀, 성경마다 쪽수가 다 다르죠. 페이지 수가. 제가 한 성경은 356쪽입니다. 신약성경 낭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그 주보의 중앙에 보면은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완전하지 못하여 시험을 받는다. 날 때도 미숙한 존재로 태어나고 어른이 되어 여전히 부족하고 죽을 때도 완전하지 못한 채로 죽는다. 그러면 왜 만물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부족함이 많은 존재로 지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이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쉼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매일같이 죄를 범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육체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는 완전하심으로 죄를 범치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르며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마침내는 사망에 이른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미완성의 인생과 주님의 은혜. 참 제목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또 혹시 성경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목을 들으면 미완성의 인생,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자기 형상병대로 지으셨는데 무슨 미완성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목이 귀에 거슬리나요?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아마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는데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아니면 미완성의 존재로 지어두셨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의문이 있고 궁금이 있고, 또 혹시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멘 합시다. 미완성으로 지으셨다 생각하면 예 합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말하지 마이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흠이 없고 모자람도 없고 약점도 없고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정말 그분은 모든 면에 완벽하신 아주 완전하신 그 분이에요. 그가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같이 온전한 존재로 지어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로 두신 인간은 옷을 입었대요, 벗었대요? 지금 어른이 옷 벗어요? 아이가 옷 벗어요?
어린 아이들은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한 17살 철들면은 한 4살만 돼도, 그래서 엄마 따라 남탕 여탕 안 가리고 하던 애가 3살만 돼도 엄마 니자탕에는 안 가 그럽니다.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그럼 아담 하와가 옷을 입히지 않은 채로 에덴 동산에 두셨다면 완전입니까? 약간은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죠. 그러면은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각 생물을 하나님께서 아담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건 지금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두뇌는 정말 아주 100%죠. 지능과 이성은 100%지만은 그러나 100% 속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아인슈타인이 뇌 기능에 몇 프로 썼다고 그래요? 15%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10%도 못 쓰고 산대요. 그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제 기능을 다하여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철부지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올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건 인간이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정말 자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성경을 열고 들어갈 때 의문이 엄청나게 많아 수년 동안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벌거벗겨 놨을까? 분명히 계시록에도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옷을 입고 산다, 벗고 산다, 입고 살죠. 계시록 1장 예수님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럽니다.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갑니까? 입고 들어갑니다. 타락한 종교가 이 땅에 특별히 통일교라는 이단자들은 그 선악과를 성으로, 남성과 성으로 생각하고 선악과를 딱 부끄러워서 제일 먼저 가린 것이 아랫돌이고, 이 성에 대한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가름해야 된다고 교주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속 이런 추잡한 행위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정말 이단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부고 장차는 아기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부족도 이루고 국가도 이루고 나라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에 있다가 아담 하와가 옷을 벗었다는 생각에 큰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아담 하와의 집안이 완전히 빨가벗은 집안이 되고 사이가 와도 며느리가 와도 이게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선악과가 안 만들면 되잖아. 그거 먹으니까 죄인으로 쫓겨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야 되고,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영생이고, 이거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또 그것도 선악과 따먹으러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고 있었어요.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갔답니까? 어떤 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뭐 하나님을 안 보여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왜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예배 자리지만은
예배당의 예배 자리지만은 순종하는 자리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리로 앉아 있습니까? 아담아, 아란 말은 영, 담은 피입니다. 사는 영, 생명인데 우리 모두가 아담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신데 볼 수 없는 것이 없잖아요. 듣지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게 전지하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무엇을 했느냐? 누가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그때 인간의 핑계가 놉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를 깨물어? 아니 데리고 올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더니 시험 받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저 여자가. 부부도 싸움 받기 해보세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정신이 있나? 조금 더 나가면은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나가잖아요. 예? 근데 아담도 타락한 이후에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안 줬으면은 저 여자 안 따먹었을 것이고 저 여자 아니면 내가 시험 안 들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아마 이런 타락한 후에 핑계하고 원망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그러면은 왜 선악과 밑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묵인하고 있다가 왜 에덴의 추방이에요? 추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고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죽고 사는 일에 누구처럼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에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으니 손을 들어 영생과도 떠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에서 추방하고 생명나무 밑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도 아주 하나님이 나는 처음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허투루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었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라도. 그러니 성경을 동생이 사준 한문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왜 선악과로 향하는 길을 안 막으시고 묵인하고 있다가 못 받는다 바빠서? 그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는 성경에 보니까 139번에 그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깔아도 다 보시고 바닷 끝에 날아가도 보시고 올라가도 내려가도 피할 수 없는 그의 편재성이 그분의 속성입니다. 근데 왜 이건 막고 이건 묵인했을까? 이런 잔뜩 의문을 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성령 영접하고 6일 동안 성경을 한번 딱 읽는데 계시록에 들어가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원에 있는 영생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첫 번째 언약이 거기서 나오는 세상에 우리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볼 때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다. 아멘. 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 앞에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태양 아래 살기 때문에 자전거 공전을 통해 우리가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하면서 나이를 먹고 육체는 노예서 이제 쇠퇴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늙는 일이 없잖아요. 그분은 우주 밖에 신들의 하늘에
하늘이 없어도 스스로 사시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시선에서 보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이 계시록에 들어오니까 해답 하나 딱 풀려요. 선악과 따먹고 죄인된 자가 영생가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합니다. 죄인으로 영생해요? 의인으로 영생해요? 죄인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데 또 영생가로 따먹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추방해야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그럽니다.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로 이 땅에 범람하는 온갖 이 옛배 마귀의 근사른 흑암의 세력들의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는 마침내 최후에 하나님께서 영생,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영생가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 때 성경이 그냥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미완성의 인생과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벌거벗겨 놔도 그들은 옷을 불편할 때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강건하게 불의의 유혹이 다가와도 불의의 유혹을 거절해버리고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 먹고 맙니다. 불순종의 시작이고 죄악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이고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들어가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왜 아담 하와를 벌거벗겨 놓았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예수로 옷 입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타락하고 탈선하고 피로 범벅된 전 역사를 만든 인류 역사지만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 모든 해답이 이쪽에 있으면, 문제가 이쪽에 있으면 해답은 여기 있어요. 질문이 여기 있으면 해답은 반드시. 그래서 성경,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다. 결과가 없는, 성취가 없는 하나님 말씀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누가 믿어요? 누가 신뢰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아니면 CEO가,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기 박 싸고 머리 싸고 좋은 대학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투쟁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보니까 한번 딱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신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32,500번의 언약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 예언을 했는데 10가지 중에 9가지 맞았어, 1가지 틀렸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맞은 9가지도 다 가짜입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 가지가 틀리면은 9가지 맞아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우리 믿음으로 내 아버지는 완전하시다 고백합시다. 이제 내 아버지는 완전하시다. 내 아버지는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는, 실수가 없는, 약점이 없는, 거짓이 없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하시면서 6일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는 돌아서서 바로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었답니다. 물론 6일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루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은 날을 하루가 어떤 날입니까? 둘째 날 뭘 만들고? 궁창 하늘을 만들고 이 우주 하늘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실수했을까요? 빠졌을까요? 기록자가 감동해서 깜빡했을까요? 마귀를 입으로 궁창의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럽니다. 윗물과 아래물로 나누고 궁창이 드러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실 때 이 궁창에 어둠의 권세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시찰해도 안양 교도소 가보고 진주 교도소 가보고 참 보기 좋네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우주는 이 타락한 천사의 감옥 같은 곳이거든요. 그럼 이곳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또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고 하나님께 물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성장하고 발전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희미하고 믿어볼까 말아볼까 믿어볼까 말아, 내가 믿는 일에 굉장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이고 11조가 이달에 얼마야? 아이고 세상에 1억 벌었는데 1,000만 원이네. 아깝죠. 기도해볼까 말아볼까 수없는 의심과 갈등 속에 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면 의심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천사의 질문에 그렇다, 내가 천지 만물은 다 하나같이 완벽하게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미완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더랍니다. 왜요? 나와 교제하며 내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며 나와 소통하고 내가 주는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베푸는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나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아멘 하니까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자 4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로 지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옷 입게 하시려고, 연약한 육체로 지으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신 거예요. 왜 부모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어머니의 애정 없이는, 어머니의 관심 없이는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부모의 손길과 관심은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부모가 힘들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도 이사람 갔었지만은 전혀 내 부족한 자식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는지 모르겠대.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철부지처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간 부족한 자로 지으신 것은 끝없이 때를 따라 보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관계는 두터워지잖아요. 하긴 요즘 부부들은 보니까 우리 집에도 뭐 아들 통장 따로 있고 마누라 통장, 네 마누라 월급 얼마나 받냐 몰라요. 며느리 보고 네 신랑 요즘 돈 잘 버냐 얼마나 버냐 잘 몰라요. 신비하네.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때와 그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때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저도 비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양말 사이에 넣어놓은 거 조금 있습니다. 예. 그까지 뭐 집사람한테 여보 나 비상금 얼마 있다 미주할 고잘 하진 않지요. 또 묻지도 않고. 예. 그건 서로 다 당신 비자금 많이 쌓아놔 필요할 때 내놓을 줄 믿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물처럼,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시편에도 봤지 65편에도 보셨지만은 들녘에 물을 떼고 밭도랑에 물을 떼고 비옥하게 만들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면서 풍성한 소득을 거두게 하고, 정말 아침 되는가 저녁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뜨거운지, 주여 성령으로 저들 심령을 그냥 수박 쪽에도 확 쪼개서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저들 속에 팍 좀 주여 넣어주옵소서. 그렇게 들어가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밤을 새워 울부짖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치는 손을 들며 외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누가 볼 때 또라이 아이가, 그래요 좀 또라이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이 좋은 걸,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걸,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 됐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해 놓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이 좋은데, 그래서 사람도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정말 부부도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관계가 되게 없어서, 예수는 우리의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예수는 신랑이라 말하고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성 간의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묘사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천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일방적인 게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반만 사랑해도 아마 효녀상, 효부상, 효자상 탈 겁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아빠가 해준 게 뭔데? 네가 아빠 되고 네가 엄마 돼봐라 이놈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내리의 사랑이고, 또 부모는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애들이 한 3살까지 다 보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손자도 3살까지는 진짜 이쁘대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미운 짓을 말하는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얼굴 좀 쳐다봐. 뭐해? 그러니까 받아쓰기요. 날 좀 보고 얘기 좀 해. 바빠요.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이성간의 사랑은 안 그렇잖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성품이 사랑이에요. 성품이 사랑이니까 사랑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랑이라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버리고 마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때 그가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버려 주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도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던 그런 타락한, 이런 지금 이 땅에 타락한 그런 남녀간의 사랑 말고 말이에요. 너무 요즘은 사람들을 쉽게 죽게 해요. 그제도 보니까 자기 사귀던 여친과 그 이자의 어머니까지 죽이고, 주여 그런 살인마들 우리 아가씨들한테 오지 말게 막아주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차를 타고 노예 가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운전대를 잡고 서울까지 하니까 하나님 우리 운전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사를 붙들어 주시고, 혹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나 가속하는 사람들의 피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도착하고 노예 잘 끝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받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내 가는 길 지켜달라고만 기도했지, 이 음주운전자나 난폭운전자나 잘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부딪혀 나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걸 미리 막아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지금부터 오는 것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죠. 성경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남자가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딸한테 건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그 못된 딸내미 남자를 세상에 그런 딸도 우리 아들들에게 건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참 목사님 교회 나와 기도 10분 하니까 우리말로 10분밖에 없대요. 우리말로 10분 아니라 하나하나 해보이소. 하루 밤새도록에도 기도할 것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밀하게 세세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며느리 키는 얼마, 학번 어느 정도, 미모는 넣고 눈은 크고 적고 피부는 감고 하얗고 건강하고, 이런 거 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 호흡하고 기도하고 움직여 사는 모든 시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육체만에 방해받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범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안 받는 자로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오늘 분명히 저기 보십시오. 15절을 거꾸로 오늘 성경을 좀
이 훑어가는 15절급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아멘. 그게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만 육체로 사는 동안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로 오셔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금식하는 주님에게 사탄이가 찾아가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예수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있다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 뒤에 한번 몇 장 넘겨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는 죄가 없느니라.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가 당신의 죄를 없이 하려고 육체로 오신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너희가 아나니라고 할 때 불신자에게 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죄가 있느니라.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지요. 죄 있는 석가가, 죄 있는 공자가, 죄 있는 마호멧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천상천하에 죄인을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는 범죄치 아니하셨느니라. 오히려 그 몸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는 죄 없는 분이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보세요. 지음 받은 처음부터도 에덴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요.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완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은 단번에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체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주기도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일 건져 주옵소서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육체로는 그냥 아무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자 없습니다. 바울도 탄식한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가? 어떤 이가 그럽디다. 왜 죄짓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죄짓고 범죄 회개하고 합니까? 아예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 목사님 그냥 죄짓고 가슴 치고 괴로워하고 또 회개하고 하느니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약간 시리즈에서도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느니 그렇지 당신들처럼 그렇게 가슴 치고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거 안 합니다. 그게 맞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신령함과 그 깨끗한 속성을 알고 그분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부족한 모습으로 자꾸 더 드러납니다. 밝은 곳에 들어갈수록 밝은 빛을 받을수록 부족함이 더 드러나듯이 당신이 죄인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보좌 앞에 그분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당신의 허물이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죄가 너무너무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얼굴에 무슨 숯검정을 묻혔는지 화장품을 갖고 도배했는지 모릅니다. 빛 앞에 나올수록, 밝은 곳으로 나올수록,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이 모든 막 밝은 빛 앞에는 막 보세요. 엑스레이, MRI 막 몸을 투과하고 뼈의 상태를, 내장의 상태를, 그 근육의 상태를, 신경 상태를, 혈관의 상태를 필름에다 다 담아내자. 우리 못 보는 거 그거 보고. 근데 하나님은 피조된 이런 빛들보다 더 밝은,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드러나는 사람은 그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빛과 멀어지면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죄 때문에 괴로워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당신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책보다는 참회를 통해, 회개를 통해, 자백을 통해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아무도 범죄 유혹에서 자유한 자 없습니다. 유혹과 범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죄 없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언제 완전케 될까요?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약속이고 최후의 복음의 복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영광의 날에 이는 그날에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를 잃고 잠잠가는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의 원수를 멸하는데 동참하고 협력하고 동의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육체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약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인간의 문제,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IQ가 낮은 거, 몸이 불편한 거, 돈이 없는 거, 가난한 부모를 만난 거, 학벌이 없는 거, 공부 못하는 거, 돈 못 버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실존을 부정하고 소갱처럼 살아가는 어두운 삶을 살다가 다음 세계가 올 때, 어제 무슨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김호중 씨가 그 태수행을 부릅니다. 태수행, 죽어서 세상 가보니까 어때요? 천국은 있습니까? 나한테 묻지 소크라테스가 그걸 아나? 천국 있습니다. 사후세계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세월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벗는 날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만물을, 성경은 뭐라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는 자의 능력으로 낮은 우리 몸을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아멘, 자기와 같이 유혹을 받아도 범죄하지 않는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범죄했다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인은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 그럼 의인은 안 넘어진다가 아닙니다. 참 얼마나 성경이 감사합니까? 말씀이 한번 따라, 의인은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 그럼 의인이 안 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 숫자는 6번만 아닙니다. 창조의 6일입니다. 6일에 속한 인간은 사람에게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 오늘 또 내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로는
불완전한 모습, 미약한 모습, 범죄할 수 있는 모습, 시험받을 수 있는 모습, 타락할 수 있는 모습,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약한 모습이었지만은 우리 주님 오셔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킬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날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느끼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예수로 새로워지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내 주 안에 이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 살며 영원한 나라 이를 때 완전함없이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